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완결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서기관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격려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의 서기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젊은 부자 관원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신중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도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서기관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묘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는 이 말씀에서 서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 가지의 큰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기도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부인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문제에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전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전반적인 비극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모호한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을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나라쯤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고 큰 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들어갔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는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회전문이어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족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대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올바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줄기를 잡고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한 사람, 나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1:1 대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영역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해야만 합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중에 몇몇은 이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술주정뱅이였고 엄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등의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는 긍휼을 잊지 못한 상태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모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계 안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멀리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신론자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부터 최대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저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많은 우상들에 빠져있던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매우 다양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으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에 서 있는 위치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주 많이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해서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런지도 모릅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 끝쪽에 있는 사람에 비교한다면 아무런 이점도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차이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봐라. 악하고 죄만 짓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 나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 나는 그 나라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바로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점이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멀리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아주 가깝고도 아주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문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까이와 멀리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매우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저 먼지에서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간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고 그 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 발씩 앞으로 버스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버스에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사가 손을 흔들면서 더 이상 탑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버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버스를 거의 탈 뻔했지만 결국에는 버스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버스를 탄 사람 바로 뒤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버스를 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스는 여러분을 태우지 않은 채 떠나버렸고 여러분은 정류장에 그대로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고 계셨으며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이 사람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의 관심이 이론적이고 지적인 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게 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슬기롭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이 예수를 말씀하시는 핵심을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를 못해서 꾸중을 들어야만 할 때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기관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적인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독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책잡는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서기관은 예수님께 편견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하시는 논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이분에게는 권위가 있고 탁월한 이해력과 통찰력도 있다. 이분은 성경을 꿰뚫고 있으며 그가 하는 변론도 참으로 놀라울 정도다.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부활과의 관련된 논쟁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본문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본문에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올바르고 합당하게 대답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이나 모세의 5계명의 율법 외에 별개로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 몸의 지체수로 여겨졌던 248개는 적극적 행위를 촉구하는 규정들이었고, 1년의 전체 날수에 해당하는 365개는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하지 말 것을 명하는 소극적인 금지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크고 무거우며 어느 것이 보다 작고 가벼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이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서기관이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서기관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정작 자신이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순전히 자신의 지적인 수준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의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자라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이 부분에서 아주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고 모든 것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문 가까이에 있고 저 인간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며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율법의 관리자나 보호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에 동의하는 정도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동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적인 수준에 만족할 뿐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야 할 때에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에게 자신을 그토록 칭송하는 놀라운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는 분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지적인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영원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이해했더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정죄합니다. 우리 철저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멸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인류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의 해석자이자 교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적으로 만족했던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본문의 서기관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철저하게 이분적으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따라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영혼이 직면하게 될 중대한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적인 수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유일한 길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나 공자나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버려야만 합니다. 왜요? 이 성경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주셨다? 아니에요.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사탄의 소짓된 속임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뿐임을 말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을 통해 있어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음 앞에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시험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한 온갖 선행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길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가깝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죽는다면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확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사랑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